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다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다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의 주신 다른 능력 대신 모든 세상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5입니다. 우리 25라는 말을 가끔 쓸 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어떤 것을 할 때 보면 야, 이제 25다. 25시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수준을 넘는 것을 25시를 봐. 그러니까 25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 진짜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오늘 바울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걸 내게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요. 그 말은 너무너무 고질적인 문제, 힘든 문제. 오늘 바울이 7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의 사자다. 그냥 조금 내게 힘든 문제다. 조금 내게 불편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고질적인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 추측을 얘기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질적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수 있고 가문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 가까운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한계다. 정말 나는 지금 한계다. 우리 쉽게 표현하죠. 바닥이다 나는. 지금 완전히 나는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그리고 또 나는 한계다. 더는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요. 실제로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도 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에게요. 어떤 굉장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요. 많은 어려움들 문제가요.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전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기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확실합니다. 불신자라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오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이게 오니까 그러잖아요. 왜 살인합니까? 이게 오니까요. 왜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막 내 삶을 놔버립니까?
이게 내게 딱 오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오면 올수록 축복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능력이 내게 이제 실제 나타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이 머물다는 게 실제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잠깐 만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며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완전히 산다. 그럼 또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데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시간표냐? 이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게 와 있다면요, 정말 기뻐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셨구나. 어떤 찬스냐?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능력, 모든 세상을 살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이제 나와 내 삶에 머물게 될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첫 번째로 말씀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는요, 멸망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12가지 재앙이라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이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 전부 뭐하고 있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싹 다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잠실에다가 제일 높은 빌딩을 짓고 우리가 제일 높다, 우리가 최고다 자랑하던 그 기업이 가족 간의 싸움 붙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했는데요, 왜 자꾸 높이 쌓으려고 할까요? 그런 건물은 뭐 상업적 이유로 높이 쌓았다고 이해가 가죠. 근데 왜 사람들 보면요, 산 같은 데 가면요, 자꾸 탑 쌓아요. 그죠? 함양 가다 보면은요,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마이산 가보셨습니까? 진안 마이산. 왜 마이산이냐? 말에 기같이 생겼다 그래서 말맞자 기자요. 말에 기같이 진짜 생겼어요. 나무도 하나도 없는데요, 기같이 두 개만 이렇게 올라 있다니까요. 그게 마이산이요. 가보진 않았어요. 지나가다만 보니까. 그 마이산을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그 고속도로 나가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갑사 가는 길이라고 있어요. 갑사. 안 가봤어요. 저도 내용만 봤어요. 그 갑사에 가보면 이가병이라는 사람이 돌탑을 쌓은 게 있대요. 유명한 돌탑. 그게 많대요. 그 마이산 그쪽에. 그게 관광 명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뭐 계속 탑만 쌓아요. 그 PD가 가서 왜 쌓냐니까 수행한다고, 나를 버린다고 그 탑을 계속 쌓아요. 저는 너무너무 성경에 맞는 거 있죠. 왜 자꾸 탑을 쌓을까요? 하나님 없이요,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요, 뭔가 내 중심으로 자꾸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 이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으로 좋은 거, 이것 따라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오래된요, 이 문화, 우상에요,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맞다. 저를 처음 보는데요, 너무 자기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래서 후대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애 좀 계속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얘 눈빛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이. 그게 문제죠. 얘가 얼마든지 나를 만나겠다면 저는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정이요, 지금요, 요대로 무너져 있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요, 이 지옥에 묶인 겁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멸망 가운데서 있다는 것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자꾸 여러분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신자들만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완전히 불신자들 더 만나잖아요. 전부 포장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 가져서 얘기해 보십시오. 진짜 진솔한 얘기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요, 지금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졌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 이 12가지 재앙과 이 12가지 재앙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한 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불신자 100% 마귀에게 잡혀요. 불신자 100% 귀신에게 잡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할까? 그래서 엊그제가 그 화요일 안산 집회 때 유목사님 얘기하셨죠.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더라? 인간아. 그게 제일 큰 욕이라고. 왜냐?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해요. 동물은 그래도 사랑해주고 하면은요, 따르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어느 날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고요, 이해 안 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자 100% 사단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마귀의 일, 사단 귀신의 세력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제가 지금 자녀를 둘 낳습니다. 더 안 낳으려고요, 이제. 그런데 더 낳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두세 명 더 낳았다고 합시다. 전부 성이 뭐죠? 김씨입니다. 그것도 김해 김씨입니다. 나는 김씨 싫어. 나는 이씨 할래. 나는 박씨 할래. 최씨 할래. 안 됩니다. 김씨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문에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이요, 자,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 전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이 이전 것 12가지 재앙과 이 근본 문제는요 완전히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 말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착한 일을 많이 한 자 하나님 자녀 된다고 안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나님 자녀 된다고 안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있다고. 뭔 또 희한한 일이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교회 안 신앙생활 안 할 때 자기를 그 동네 교회에 인도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대요. 교회 안 다니는 종알. 너 왜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러냐.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 은혜 받고 이제 서산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지고 자기 삶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 교회 다니는 집사요. 이 사람을 교회로 한두 번 그 교회를 인도했던 사람. 그분 표현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뭐 말씀 얘기하냐고. 너 인간의 근본이 뭔지 아냐. 이 그리스도 아니야. 난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 축복 내가 지금 배우고 알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게 무슨 그분 표현이요? 조합니까 도대체? 이게 뭔 조합니까? 그게 바로 현장이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다. 진짜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면 감사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맞다 은혜 된다 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복음 얘기하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신분에 따라서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마귀, 이 사단,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인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사단, 귀신,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실제로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다니엘 6장 10절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이 땅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맞다면 이제 이 분명한 이 사실을요 분명히 내게 있는 이 축복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적용하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인데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머무는 거거든요. 이게 25시인데 왜 이 부분이 안 될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결정이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런 신분 권세를 가졌는데
실제로 왜 내 삶에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적용 부분에서. 이게 뭐죠? 지난주 강단이요. 함께. 자, 이걸 뭐라겠죠? 24. 여러분에게 25 그리스도의 능력, 이 다른 능력이 이제 나타나려면 반드시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삶에 적용돼야 돼요. 자, 다시 메시지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반드시 세 군데 현장에서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 문제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일 뿐이지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관계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집에 키우는 개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 나 미치겠어요. 그 개새끼 때문에 그거. 아, 난 시험 들었어요. 나 이제 막 짜증나요. 나 이거 뭐 집 나가고 싶고 막 교회도 안 오고 싶고 막 나 그 개 때문에 짜증나요. 그런 전화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앞으로도 없겠죠. 전부 뭐냐? 사람 관계요. 교회 일이든 내가 밖에서 내가 직접 하는 지금 직장의 일이든 또 교회 안의 사건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사건 만나죠. 이때 이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한다는 걸 실제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만약에 이 부분을 실제 적용이 안 됐다면 바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자, 여러분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시간표 따라서 즉시 주시거나 바꿔서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무응답하시거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게 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이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뭘 생각하냐? 당장 못 찾아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하고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한 사실, 여러분은 12가지 재앙 속에서 멸망할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4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제라니까요. 분명한 사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당장 안 찾아도 돼요. 당장 몰라도 돼요. 질문만 해도 돼요. 요 세 현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만 해도 돼요. 두 번째,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 자,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 우리 이걸 쉽게 영어 뭐라고 하죠? understand라고 하는. understand가 뭡니까? stand는 쓰다인데 under는 아래 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서 같이 생각해 본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understand. 실제 그 사람 입장에 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지금 불신자들이 얘기한 다른 입장을 이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입장 계속 이해하다 보면 열받아 죽어요. 진짜 계속 이해하다 보면 열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세 현장에서. 그러면서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의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약간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냐? 자, 우리 강단, 교회 아닙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런데 여러분이요, 주일날 내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건요, 6일 동안을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축복을 완전히 다 내팽개치는 게 주일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6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주신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특별히 현장에 있는 6일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6일의 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율적으로 6일이 더 많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을 못 받는다는 말은 6일 동안의 응답 축복을요 싹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지난 주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한 주간 그걸 계속 적용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솔직히 회개했어요. 내가 남들한테 뭐라고 했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인간 왜 그렇지? 그런 얘기는 했어도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늘 자리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에게 이런 메시지도 해야지, 이 사람에겐 저런 메시지도 해야지, 저 사람을 저렇게 뒤집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늘 그랬지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내가 저 장로님을 놓고 저 성도님을 놓고 저 렘넌트를 놓고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범사에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주간도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그 만남을 놓고요 기도하니까 그래, 거기서요 응답이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이번 주간에요 엄청난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저 현장과 강단이요 정확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 말을 듣게 했구나. 완전히요 한 주간이요 응답을요 몇 개를 받은 줄 몰라요. 약간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의 지금 상황과 입장은 뭐냐. 여러분 브라질 올림픽 한다는데 올림픽 나가면 상을 몇 등까지 주죠? 몇 등까지 줍니까? 기훈아 몇 등까지 줘 상을? 3등까지 주죠. 그죠? 그럼 4등은 좀 나도 주면 안 되겠냐고 가서 소용없어요. 4등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는 뭐예요? 순위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는요 여기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번이요. 1번도 아닙니다. 영순입니다. 내 계획이 뭐냐, 내 입장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싹 다 납니다.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나하고 맞냐 안 맞냐,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목사님 말씀이 지금 나하고 맞냐 안 맞냐, 전부 그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지금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게 맞냐 안 맞냐, 그겁니다. 영순위가 나라니까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 사람의 입장이 뭘까? 그럼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뭘까? 왜냐?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 조금만 적용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안 돼도 일부러 해보세요. 막 이 새 현장에서 막 엄청 열받는 일 생각한다. 그래도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지. 범사에 감사하라겠지.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겠지. 한번 일부러라도 몇 번 해보라니까요. 한 3번만 하면요 뭐 와요. 진짜 한 3번만 말씀 묵상하면요 뭐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해보세요. 와요. 그럼 완전히요 내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이거 이제 적용하면요 이제 어떤 게 나오죠? 그러면은 실제 방법.
그럼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이 나타나는 이 25시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것이냐. 자, 오늘 이 바울 현장을 놓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내용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자, 이게 실제 내 것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한 증거를 성경 구절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 5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봅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때 소리를 듣습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끝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굉장히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쓰임받는다. 왜냐? 속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완전히 각인됐기 때문에 쓰임받는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이요. 최고로 배운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학자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역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20세기 역사학자 중에서 제일 안아주는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역사의 이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유럽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왜냐? 유럽에 복음을 전한 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만큼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결론이 다 나버린 거예요.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모든 것이 배설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이 12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야말로 바울은요,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결론 난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완전히 결론 낸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야말로 뭡니까? 상관없다. 왜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진짜 여기에 대해서야 아멘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왜냐? 모든 응답이요 모든 것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감람산을 체험하세요. 실제로 이 감람산을요 내 것으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뭔지, 왜 갈보리산, 왜 갈보리산을 하는지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 감람산. 감람산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미션.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말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 계획,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제로 나의 감람산을 가져라. 나의 감람산이 뭡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죠. 조금만 조용한 시간, 조금만 조용한 시간,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때 말씀 좀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이때 말씀을 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 좀 찾아보기도 하고. 어제 핵심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받대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틀린 건데 빠질 만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찾고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넘어가요. 전혀 해석도 틀렸는데 자기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억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전혀 말씀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믿던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죠? 그럼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서 전부 성경 덮어놓고 교회 다녀요. 한 번도 성경 안 찾아봐. 이 구절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오늘은 별로 성경 구절 안 썼는데요. 하나도 안 찾아보고 하나도 안 읽어보고 한 번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됩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요. 진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면 치유요. 정말 치유가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치유돼야 돼요. 왜 살인하는지 아세요? 무의식 잠재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엑스레이로 안 나옵니다. MRI, CT 뭐 오만 거 다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거 갖고 있습니다. 매일 제 나름대로의 방법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고 저를 서산으로 딱 옮기셨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하세요.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조금씩만이라도 하세요. 어떤 방법을 가든지 하세요. 나는 옛날부터 학교 공부 책 이거 싫어서 나는 목사님 녹취록 싫어. 그럼 들으세요. 나는 막 TV 보고 영화 보는 게 좋아. 그러면은 매일 영화 한 편 본다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짧은 단편 영화. 좀 미안한 건 늘 한 사람만 나와서 좀 그렇지만 늘 맨날 그 사람만 나오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키도 작고 뭐 모양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해도요 하세요. 나는 뭐 이렇게 듣는 게 복잡하다. 그럼 읽으세요. 나는 뭐 애우는 게 좋다. 하세요. 말씀 가게. 조금만 이 시간 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딸이 그래도 말씀이 각인됐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 목회대학원을 1박 2일 가는데 아침 일찍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딸이 뭐 일어나서 막 누워있고 이러더라고요. 윤희 아빠 간다 그랬더니 누워서 뭐 잘 가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윤희 아빠가 용돈 줘야지 그랬더니 눈을 버쩍 뜨더라고요. 우리 딸 요즘 뭐 전도하고 하니까 좀 뭐 품위 유지비도 있고 친구들 많이 사줘야지 그제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뭐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 친구들 많이 사주고 전도하고 해. 전도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쓰고 해. 아빠한테 달라고 해. 그랬더니 막 누워서 좋아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옆에서 이제 뭐 그걸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장난으로 엄마한테 맡겨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바로 누워서 뭐라고 하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고 누워서 그래. 확실하네. 목사의 딸이네. 확실하다. 그래 목사 딸이 그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네. 아빠 돈 더 줄게 나중에. 절대 엄마 탐하지 못하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게 완전히 동기지만 그렇게라도 말씀을 각인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없다기보다도 안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진짜 이거만 안 돼요. 다 되는데 이거만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주고 시작하셔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어지는 게 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실제 뭐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 임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이 현장이
있었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수건만 갖다가 줬는데도 그 수건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에게는요 특별히 사단의 가시를 줘서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내 육신적인 걸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 자랑하도록,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걸 자랑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부 바울처럼 그런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능력을 체험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와 함께 나온 게 뭐죠? 21가지. 혹시 지금 21가지가 뭔지 모른다, 내용을 지금 다 못 외워도 내가 뭔지 모른다 하는 분들은 빨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럼 그 옆에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럼 뒤에 물어보세요. 안 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이 21가지가 뭐냐? 삶의 본질이요. 이걸 실제로 이제요 완전히요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이번 목회대학원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실제 요거 하시면 돼요. 혼자서 하시고 같이 하시고, 지금 우리 주일 강단의 21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영혼에 대해서. 네, 그게 제 시간표와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이런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본문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지금 21가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전체 뽑아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진짜 은혜돼요. 저는 제 설교는요 솔직히 영상으로 못 듣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못 듣겠어요. 근데 녹취록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에 목회대학원과 안산에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 우리 지금 교회 시간표와 정확하게 맞는 메시지를 주셔요. 그게 뭐냐? 이제 모든 지역마다 제2의 RUTC 운동을 해라. 제1의 RUTC는 성경과 지금 우리 덕평의 RUTC. 그럼 제2의 RUTC는 뭐냐? 곳곳마다 교회들이 힘 합치고 아니면 개교회들이 지역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중독자들과 많은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21가지를 하는 RUTC를 만들어라.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 이전, 1차 성전 이전입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그 주변에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요 정말로 이 지역 살리는 RUTC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갈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좋은 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는요 확신되어지는 거 있죠. 제2의 RUTC 운동. 여러분요 이제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 완네스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저는요 막 가슴 뛸 정도예요.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응답, 축복, 진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의 렘넌트 운동하고 이 지역의 올바른 치유하고 더 나아가 다민족 살리는 제2의 RUTC. 우리 성도님 그 학원 옮기는데 목사님 이름을 RUTC 학원으로 하려고. 잘했습니다. 하십시오. 자,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자, 지역 RUTC를 또 만드는 겁니다. 더 작게. 여러분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읍면동에 모든 중요한 황금어장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규모 RUTC를 군데군데 만들어라.
안 되면 집에서 해라. 안 되면 사업장에서 해라. 안 되면은요, 힘합치면 조그만 건물을 얻어서 해라. 지금 건물 빈데 너무 많아요. 건물은 계속 진데 다 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조금만 힘합쳐서 곳곳에 랩런트들 살리고 이들 중독자들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RUTC를 만들어. 지난주 우리 교사들 포럼하는데요.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공부 도와달라고. 만났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게임 중독입니다. 또 한 명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을 14번 나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부모님들 만났는데요. 제발 목사님 우리 애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가정이요. 너무너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부모님대로 인생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목사님 우리 애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역에 RUTC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좀 이따 영상 볼 때 여러분 해미에서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잘 하는 우리 같이 복음동하는 사모님 나올 겁니다. 우리 그 이제 소개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곳마다 RUTC를 만드는 거. 우리 교회 어떤 RUTC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을 살리려 힘합쳐서요. 진짜 이 지역을 렘넌트들과 많은 병들자들 살릴 수 있는요. 이런 RUTC.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 내가 사업한다. 이걸 여기에 마음에 담으세요. 쓸데없는데 기부하고 돈 낼 필요 없어요. 그건 국가에서 하면 돼요. 진짜로 국가가 영적 문제를 압니까? 그 부모님들 얘기하는데요. 경찰들 뭐라고 하더라고요. 경찰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서 인천에 있을 때도 많이 다니고 재판받고 뭐 보호관찰하고 다 해봤습니다. 경찰 뭐 판사 검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아이들 사고치고 몰려오는데 맨날 아이들 붙잡고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경찰이 뭐 이렇게 안 하냐? 경찰도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돼요. 제2의 RUTC. 이걸 마음에 담아라. 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얘기하고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사업하는 분이 이걸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업을 축복하실 거예요. 한서대 1000명 와 있습니다. 외국인만. 한서대 앞에 RUTC를 세워서 얘네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기도 하고 자기들 거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겠다. 여기서 복음도 듣고 인생을 정말로 답을 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 응답하겠죠. 그러면 하시면 돼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안 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 밥 먹고 사는 것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안 잡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잡으면 하나님이요 다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경제에도, 여러분 삶에도. 제2의 RUTC. 이걸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잡아라. 저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 맺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냐? 아닙니다. 우리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죠. 내가 직접 있으면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이요 몸 밖에서 몸은 있는데 몸 밖으로 나가서 깊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나를 넘는 깊은 체험, 이 시간을 가져라. 정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틀을 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을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기준, 내 틀,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거에 딱 갇혀있는, 그거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교회 보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빨리 말씀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그 이상을 봐라. 왜 나에게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줬을까? 그건 문제 아니다. 그 이상을 봐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줬을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 이상을 봐라. 나를 넘어야 돼요. 그게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능력, 다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머무는 이 하나님의 주신 다른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